출애굽의 메시지, 출애굽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 축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 출애굽기의 중심이 되는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다른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출애굽기는 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요셉이 잘 돼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축복입니까? 저주가 축복입니까? 말장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또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일 수 있고 축복이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받으라는 말이냐,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냐 헷갈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을 확 정복해버리면 우리가 그게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세상이 100%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아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졌지만은, 실세를 가졌었지만은, 그러나 그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이 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게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막 부흥해가지고 사회를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막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는 응답이 맞습니다만은 그 응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역사예요. 이 땅에서는 절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한 우리에게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과정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저자가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나타내고 있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성막과 회막을 짓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법과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동안, 출애굽기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동안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예전에 많이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이렇게 욕하고 좀 나무랐던 그런 저였었거든요. 출애굽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필요별하고 뭐 메뚜기 재앙, 이 재앙, 뭐 수많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게 또 타 죽지 않게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거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셨죠. 근데 저는 그런 역사들,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한 번만 내가 체험하면은 절대 난 믿음 안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통과하게 했고 지금도 불기둥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입을 거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안 됐고 막 같이 싸잡아서 막 이렇게 욕을 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좀 힘들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400년 동안 살았으면 뭐 각인 뿌리 체제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건 애굽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지금 애굽 사람인지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나와서 제사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럼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먹을 거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실 거 없다고 막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해도 참 연전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러시면서 그런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그거 하나 믿고 갔죠. 그리고 이제 29살 때 신학을 결정했으니까 뭐 나이도 어린 게 아니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손 벌리기도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제가 신학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러면서 등록금 내고 가지고 있던 돈을 등록금 내고 이제 뭐 이러면서 거의 다 쓰고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제 채우실 시간표가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 막 체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막 정말 나는 아니라고 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막 덩실덩실 막 춤도 추고 막 이랬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주가 이제 돈이 없이 딱 500원이 딱 떨어지니까 진짜 500원도 없어 딱 돈이 없어지니까 진짜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500원만 있어도 자유시간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500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채우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올라갔죠. 차비도 없이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차비를 못 내고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10,000원 주는 걸로 이제 뭐 이렇게 식권 몇 장 사갖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끼 이제 굶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학교 올라오는데 이제 이번 주엔 또 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시겠지 근데 없어요. 근데 또 학교로 올라와서 이제 이번 주는 또 한 3끼 4끼 굶는 겁니다. 이제 밥 안 먹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 식권 한 장씩 주면서 이제 밥 몇 개는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주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딱 채워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셋째 주가 딱 됐는데 이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진짜 채우시겠지 이 생각으로 또 가는데 여전히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는 더 많이 굶는 겁니다. 5끼 6끼 막 굶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내가 굶으니까 자꾸 이제 데려가서 먹일 뭐 같이 사주고 먹고 이러는 겁니다. 4주째 됐는데도 여전히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빈대도 벼룩도 빈대 낯짝이 있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가요? 아니요, 뭐야. 그래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만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3주, 4주 지나가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한 달, 2달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안 채우시고 뭐 이렇게 채워짐의 역사가 없으니까 제가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도 잘 안 풀리고 직장문도 잘 안 열리니까 내가 온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내 뜻대로 온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왔으면서 하나님이 불렀더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럼 돌아가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위기감이 막 몰려오는 거죠. 5째 주가 됐는데 이제 그 주는 또 서울로 가야 되는 주에 울산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이제 화요 집회 훈련을 받고 밤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기숙사로 들어가서 자는 그런 주간인데 그래 학교 밥값은 싸거든요. 2,000원 정도는 전도했으니까. 근데 서울로 가면 밥값이 최소한 5,000원이에요.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막 또 싫은 거예요. 차 타고 차비도 없이 또 한 5주째 학교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차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한 10만원씩 몇만원씩 막 지금 차비가 막 마이너스 쌓이고 딱 도착하면 이제 점심때거든요. 아, 점심 먹으러 누가 가자 그럴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뒤도 안 들어보고 거기 이제 내가 거기 가면 이렇게 책을 걸어 가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으로 얼른 갔죠. 도서관으로 얼른 가가지고 책 펴서 읽다가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진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아니냐고. 이 기도가 진짜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는데 여기로 보내신 거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막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막 소름의 눈물이 막 그 화장실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막 꾸역꾸역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이 본부의 메시지가 계속 뭐가 나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먹을 거 안 주시면 난 먹을 거 안 주시면 그냥 여기서 숨겨고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제대로 된 정체성을 깨달은 건데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다고 이렇게 엉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약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같이 욕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엉망하냐 이 나쁜 놈 눈박이 됐는데 근데 그 화장실에서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머리가 그냥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였죠. 딱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고 내가 신학교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나오라 해서 나와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게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정체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로 내가 살아도 내가 그냥 악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도 감사할 건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서 먹을 거 안 주시면 내가 여기서 숨겨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건데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딱 보여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구나.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못 만나서 봐서 모르면 전 세계가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 뭐 몰랐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것도 몰랐잖아요. 평평하다 생각했죠. 또 태양이 자기 뒤를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지구가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우리 한 명도 밖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우주 속으로 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붙어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금이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불기둥 부름기둥 체험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 개끼리 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를 팽창하고 있고 지금 우주의 이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라 그랬는데 요즘 또 무한대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1000억 개는 무한대죠. 1000억 개가 뭐 셀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밖에 안 되는데 이 태양계 같은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게 그게 확인이 돼서 지금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 근데 지금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랑 그 신학생이었던 내 상태랑 똑같은 거죠. 지금 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 있어도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거는 감사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지. 인간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이면 뭐합니까? 내 입에 지금 풀칠할 수가 없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채찍에 맞고 막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총으로 맞고 이래도 지금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픈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 무리들이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길, 똑같은 배고픔 속에 있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냐? 이 지도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기서 무릎을 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조금 내가 없다고 이렇게 갈등했던 것 그것까지 내가 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버티고 살아남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출애굽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말하는 거지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 구원의 역사이지만 구원이 출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말했을 때 별로 극적이지 않죠. 특히 뭐 귀신의 시달림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삶에 많이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딱 구원을 받으면은 그렇게 큰 충격이 없죠. 근데 우리 집안 같이 막 귀신에게 많이 시달리고 막 진짜 막 병이 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탁 믿게 되면은 그 능력들이 그 체험들이 엄청나거든요. 출애굽기는 지금 그런 역사를 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부터 구출해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되살아나는 출애굽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정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정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놀라운 정말 모든 것이구나 구원이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하다고요?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더라고요. 책만 봐도 얼마나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그 자기 규모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수많은 성공자들,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는데 7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랍니다.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일대기만 한번 조금이라도 살펴 보십시오. 나보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나보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안 좋게 상처로 받지 않고 그것을 다 긍정의 마인드로 이겨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람이 조금만 끼어 있어도 그거 다 합니다. 그게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얻어 걸린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진짜 안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고 입도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 14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5절까지. 1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캠프를 해야 되는데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나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내가 맛볼 수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꾸 뭔가 여러분에게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마귀가 그거를 방해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꾸 이 불신앙하려는 마음을 잠재워야 돼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요동하려는 내 마음을 가만히 있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려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15절 말씀에는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안방에 누워있으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자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불신앙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인본주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제발 가만히 좀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음을 계속 오늘 강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사탄마귀 귀신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갈등과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을 자꾸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갈등하는 마음을 평안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출애굽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 그대로, 영적인 사실 그대로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이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생각할 때는 알다가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조금 그게 생각되다가 현실로 돌아가면은 그냥 내 생활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내 고민, 갈등, 염려 처리하기에 바쁘고, 정말 이 출애굽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그 구원받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정말로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내일은 안양 시찰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포럼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일 저 현장에 정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현장에 가면서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서도 자꾸 뭔가 불신앙하려는 내 마음, 안 될 것 같은 뭔가 두려운 그 마음,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자꾸 잠재우라는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가라는 말씀이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신앙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자꾸 염려하는 그 마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잠재우고, 그 마음을 가만히 좀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불신앙을 버려라. 그래서 내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참된 캠프의 맛을 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